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좀 큰 것 같아요. 마이크가 조금만 줄여주시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요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화물차를 보면 거기에 적재 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실을 수 있냐에 따라서 1톤 트럭, 4.5톤 트럭, 15톤 트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보다 더 큰 트럭도 있습니다. 문득 그 트럭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될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산에서 살아 계실 때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는데 단층 교회였습니다. 기둥이 없었어요. 그래서 2층, 3층 올릴 수가 없었죠. 기둥이 있어야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전에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장식용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둥,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전에는 빨간색이었는데 하얗게 이렇게 칠했어요. 좀 더 나은 것 같아. 저게 인테리어는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저기 해놓은 건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없는 게 더 낫죠. 그런데 성전의 기둥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그런 부담,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둥을 세우는 것은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든든히 세우는 것. 초대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기둥을 잘 세웠어요. 여기서 말한 기둥은 일꾼입니다. 사람을 잘 세웠는데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7명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까요?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7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그 다음 절 7절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제자 되는 사람이 심히 많아졌고요, 허다한 누가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완전 유대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스님들이 다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됩시다.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 무게를 지탱하라고 성전에 기둥 세웠고, 두 번째 이유는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둥은요, 벽과 벽 사이를,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해 주죠.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장애물로 세우지 않았어요. 기둥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잘 연결돼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잘 연결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목회자와 사이가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모세의 팔을 도왔던 아론과 훌과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터키 서쪽에 그리스 가까운 데인데, 이번에도 그리스 그쪽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트리키에,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하거든요. 가는 데는 별일 없겠지만 그래도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아프거나 병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때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아무튼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많았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둥들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 말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 되게 하겠다. 기둥 되게 하겠다.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요동하지 않는 그런 존재됨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기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겠다 말씀하셔요. 우리 1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가수나 사인 직접 받아본 거 있으신가요? 역시 우리는 오직 주님 사인밖에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써. 오늘 주님이면 충분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유명한 사람 있으면 사인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유니폼에다가 딱 가서 어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 그 교회 학생 하나가 그 야구 선수 나성범이라고 팬인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부탁하더라고요. 사인볼 좀 받을 수 있냐고.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집안 일 때문에 한 번 본 적이 있지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 한번 해봐. 그래서 부탁 좀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또 하기 뭐해서 또 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나성복 엄마랑 이제 좀 친하니까 좀 하려고 했더니 어쩌고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고 많아보자 하고 우리 형님 댁에 갔더니 나성범 사인볼이 2개 있더라고요. 생각나가지고 형님 이 공 하나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는 목사님 그 얘가 있는데 나성범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참고로 나성범은 기아 타이거즈의 그 야구 선수입니다. 잘하는 친구인데 사모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별로 안 친해. 별로 안 친해. 연락처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는 일단 우리 형님이
저는 줄 줄 알았더니 안 된대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멋있대요. 그래 안 주더라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그걸 전해주려고 했는데 결코 안 줬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냈는데, 이게 사인이 받으면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손흥민이 이렇게 사인해주면 그 옷이 10,000원짜리 옷이 10만 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인의 가치가.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인해 주겠대요. 새겨 주겠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말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성전 기둥됨을 약속하셨을까? 8절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 핸드폰 배터리에 막 3%, 1%까지 가본 사람 있나요? 막 핸드폰 한 15%만 돼도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충전해야지,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1%막 간다 아예 없어요. 막 까빠 금방 꺼질 것 같아요. 이때 빨리 전화라도 한 번 해야 돼. 꺼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뭐냐면 거의 배터리가 다 됐어요. 없어요. 자동차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아주 바닥이 돼버리는 상태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회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그랬었어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아멘. 그 앞에 한번 잠깐 볼까요? 내가 나의 어떤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야, 어떤 말씀이 인내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를 참지 못하고 뭐라고 화를 내든지, 그때를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인내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 버텼던 그 말씀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이 소망을 안겨주셨어요.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 직업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명령, 주신 생명 따라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다 살려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은 없어도, 큰 힘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기둥 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